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가실 때 어떠셨습니까? 사사기 읽으면서 좀 행복하셨습니까? 설마 안 읽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예, 사사기는 우리가 읽으면 사사기를 읽으면 처음에는 뭔가 기대감이 이렇게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써 있나 싶을 만큼 황당한 이야기, 또 좀 파렴치한 이야기, 좀 나아가서는 세상도 이러지 않겠다 싶을 만큼 끔찍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다락방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리딩 지저스 교재에서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을 담긴 의미를 잘 요약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사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가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 이것을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론에서는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것을 6번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사람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끝에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오늘날에 택할 자를 너희가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바톤을 사사기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분위기를 따라 나머지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히려 정복은 고사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거기에 버려두시기도 하더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공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이 사사가 무슨 말일까요? 사. 자, 어우까지는 아닐 텐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니죠. 사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청천은 아시죠? 아마 포청천을 아는 세대가 좀 많이 계실 거고 저쪽에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는 포청천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포청천은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 혹은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사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주기가 6번을 반복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제자리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 나사를 못에 박으면은 돌리면 돌릴수록 안으로 더 들어가죠. 그것처럼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악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제일 마지막 사사고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이 삼손은 이 아이러니의 집합체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 사사 가운데 제일 강력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가방, 유명한 그 캐리어 가방, 영화에도 나왔던 그 가방 아시죠?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사십시오. 샘소나이트 사십시오. 네. 안 잊어버리도록 지금 억지로 한 번 더 껴 맞춰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장 강력한 자인데, 가장 강력한 자, 여러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어이없게도 삼손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평화고 뭐고 이런 끼쳤더라 이런 게 없어요. 삼손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마지막 날에 그냥 적들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리딩 지저스 이 편찬하신 이안 드기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6명의 사사잖아요.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설마 창세기를 잊어버리신 거?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죠. 6일 동안 이루어진 천지창조의 기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한 것에서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이루세요. 그런데 6번의 사사기의 이야기가 돌아가면서 그 빛과 질서와 충만하였던 천지창조의 모습이 6일 동안 이루어진 천지창조가 6번의 순환을 통해 도로 어두움으로, 혼돈함으로, 공허함으로 창세기를 역주행하는, 역창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망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의 전반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했었던 사람이고요,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족속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점점 누구 마음대로 점점 더 많이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언약도 멀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는 감히 덤비지도 못했던 이방 족속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항을 합니다. 덤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봅니다. 마침내는 그 이스라엘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고백까지는 아니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계속 우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성공 실패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못 살아요. 믿음대로 다 살면 바보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다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제 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세상이 나를 가볍게 볼까봐, 세상에서 혹시나 실패할까봐 우리가 그게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를 쥐고 흔들기 시작을 하냐면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기 시작하더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혼돈과 어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보니까 혼돈과 어둠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끝이 아니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절망이죠. 바로 그 서글픔 속에, 그 절망 속에 절망으로 끝이 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으로 끝이 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으로 이어진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성경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하고 룻기는 같은 시대에 이루어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룻기의 시작을 보면 룻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하고 룻기는 함께 읽어야 되는 책이고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룻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룻 그러면은 그냥 서양 여자 이름 정도로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여자들 이름을 왜 룻이라고 지었는지 그 룻의 원천 이름이 바로 이 룻기, 성경에 나오는 룻기인데요.
이 룻기의 우리가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베들레헴이 무대입니다. 예수님 고향이죠. 자라났던 곳이죠. 베들레헴. 태어났던 곳이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 거기에 유다 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말론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민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말론과 기럐이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들을 맞아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쯤 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나만 생과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며느리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생겼으니 이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랑 평생 함께 같이 살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겠다고 하며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본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 일본 여자 한 사람이 시어머니, 한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기서 같이 죽겠노라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분위기나 환경이 우리가 일본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도 많지만 정서적으로는 일본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또 이런 벽들도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요새는 일본보다 중국 사람을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주변 민족에 대해서 벽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더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밭에 나가서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떨어진 나달갱이를 주워다가 그거 한 움큼으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죽 끓여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그나마 추수 때는 그거 갖고 살아가지만 나머지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성경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간 밭이 누구 밭이냐면 먼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쫄딱 망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 돌아왔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모압 여자가 같이 따라왔다. 근데 그 룻이 굉장히 충성된 여자였더라. 이것들을 다 들어서 보아스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의를 누가 이렇게 읽었느냐면은 나오미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 딸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룻의 앞길을 열어주어야 되겠다. 근데 룻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기업을 무르는 일을 통해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기업을 물러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룻의 앞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 속에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무르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앞에까지 이야기가 잘 이해되는데 갑자기 뭔가 멈칫하시죠? 기업을 무른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어준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업을 무른다? 이 무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무른다는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 장기나 바둑을 두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 바둑에서 장기에서 외통수로 딱 걸리면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졌다입니까? 그렇죠. 한수만 물려줘 이거잖아요. 한수만 물려줘. 한수만 물려줘. 이게 무르다예요.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여러분들 샀던 물건 가운데 이렇게 딱 필요하다고 샀는데 사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물러달라고 할 때가 있죠. 이게 무르다인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샀거나 내가 바꿨던 물건을 임자에게 도로 돌려주고 그 돈이나 물건을 되찾아오는 거, 이게 무르다라는 뜻이고요. 이미 행했던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린다, 이러는 거 의미가 무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 뭐 한 수 물리든 샀던 물건을 물리든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핵심 의미는 회복인 것이죠. 회복.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다라는 것은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게 제가 발음이 헷갈려요. 물어 줄 자 같았고 기업을 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업이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기업을 회복시켜 줄 사람. 이게 바로 무르다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을 무르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엘이가 있지만 우리 나엘이 말고 성경에는 고엘, 나엘 그 오빠쯤 되는 고엘이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정해 주신 율법이에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기업을 무르는 것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집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남에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 수는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돈이 없어 가난해서 그 땅을 판 사람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산 사람한테 가서 자기 돈을 내고 땅을 사는 것입니다. 사서 어떻게 할까요? 내 돈 주고 내가 땅을 샀으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올린다. 그게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샀지만 사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미쳤지요. 이게 미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가난해서 남한테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친척이 사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 이게 고엘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면 땅만 파는 게 아니라 뭐도 파면 자기도 팔아요. 저를 돈을 주고 사십시오. 돈 받고 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종이 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를 산 사람한테 와서 돈을 주고 나를 다시 사는 겁니다. 나를 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를 친척이 그 집에 종으로 써야 되죠? 안 됩니다. 돈으로 사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자기 아내만을 홀로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가까운 형제나 친척 중에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낳은 아기 누구 성을 따라야 될까요? 내하고 저 여자 사이에서 낳았으니까 내 성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기를 그 여자의 전 남편의 성으로 따라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엘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여러분이 기업을 무른다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랑으로 어떤 분은 모자라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채워지도록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법이지만 고엘의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만 그 고엘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 땅을 사서 내게 됩니까? 사람을 사서 내게 됩니까? 뭐 여자를 낳아서 아기를 낳는 그 아기가 내 것이 됩니까? 사실 고엘의 제도는 완전한 희생을 치르는,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내 돈을 주고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고엘의 제도,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찾은 사람, 몸을 찾은 사람, 그래서 또 자식이 생긴 그 가정은 너무나 좋겠지만 그 일을 행해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사실은 별로 돌아온 게 없는 절대적인 희생,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일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니 기업 무를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먼저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한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다 조건이 갖춰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보다 서열이 앞선 사람한테 너 기업을 물을래?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을 회복시켜 줄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룻기 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5절 6절. 룻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원래 서열이 앞선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 내가 물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설명을 다 해줍니다.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난 못하겠다. 네가 원하면 네가 해라라고 이제 보아스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한테 뭐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행동입니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행동. 성경에서 기업을 물어주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기업을 물어주는 것보다 했더니 이걸 실제로 하려면은 내가 전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일이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다. 손해를 보는 일이지만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비를 위해서, 없는 자를 돌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때 보아스가 받습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보아스는 바로 이 나오미와 룻에 속해 있는 기업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멋있죠? 전 보아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이 보아스라는 말 이름이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힘없는 자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나 우습게 여기는 어떤 인간들 뺨때기를 한 대 딱 때려주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그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을 무르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아스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고 나는 누구 식대로? 내 식대로.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 빼고는. 이렇게 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과드립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지금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무르는 일 누가 지시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데 보아스는 이 시대와는 상관없이 사사의 시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입니까? 불리한 말씀입니까? 재산적으로만 놓고 보면 불리한 말씀. 나한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사실 연애 소설로 읽으면 스토리가 아주 플롯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우리 그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무슨 그 호텔 사장님 나오는 그런 드라마, 무슨 대기업 그 아드님 나오는 드라마, 뭐 이런 거에 보면 이런 플롯이 막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자매님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거기서 평범한 평사원 줄 알았는 어떤 형제가 어느 날 막 가서 딱 봤더니 내가 이 집 사장이야 막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와 하고 멋있잖아요. 마치 그런 연애 소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해요. 하지만 보아스가 단순히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아스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될지라도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 룻의 유일한 구원자가 보아스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딱 둘이었어요. 근데 서열이 앞선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 나는 손해나는 거 못하겠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룻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줄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면 보아스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를 느끼게 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장차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보아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일이죠. 그 목숨을 내어놓은 일이 무슨 의미냐?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냐? 왜 그러셨느냐? 그 고통에 담긴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업을 물으셨다. 죄인들의 기업을 물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다.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죄 가운데 팔려서 죄의 종이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팔아버린 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본성상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업을 물으려면 전적으로 자기가 손해봐야 된다 그랬죠. 기업을 물으는 자가 온전히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받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종으로 팔린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값주고 다시 살아나신, 그들을 값주고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부로 없는 가난한 룻을 살린 것처럼, 자신의 유력함으로 힘없는 룻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의 지식이 없는 우리들,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들의 삶이 결국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사사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땐 교회 나오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 뭐냐면은 나 어디 좀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좋은 계절, 좋은 때가 되면 좋은 곳에 가서 나도 좀 즐기고 싶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해볼까? 마음대로 해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도 내가 아무런 터치도 안 할게. 네가 원하는 데 다 해봐. 어떤 것도 손해나게 하지 않을게. 다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싶으십니까? 뭐를 해도 다 괜찮다. 여기 안 있어도 되고 어디를 가도 괜찮다.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뭐든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말고 속으로만.
막 고아원 가서 막 돌보고 싶죠, 그죠? 어디가 막 그냥 누구 막 없는 사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렇죠. 예. 참 그러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없더라는 것이. 그런 우리.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 고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는 자,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 되어서 예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어주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안 돼야 되겠습니까? 가난뱅이까지는 좀 너무 많이 큰 것 같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안 부자가 돼야 될까요?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그냥 루저가 돼야 될까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이 있어요. 그 은사와 재능을 잘 발휘하고 숙성시켜서 멋지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남 주려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많은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잘 발휘해서 그 은사와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사람인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인용을 하는 2x2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세상은 그래요. 나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케이스가 있고 남이 잘 되고 남이 못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뭐죠? 내가 잘 되고 남이 훌륭한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고 제일 베스트 케이스. 베스트. 내가 잘 되고 남이 좀 못 되고. 요게 베스트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다 망하니까 세상이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타협점이 뭐냐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게 세상이 찾은 타협점이에요. 윈윈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못 되고 남이 잘 되는 케이스가 되면 가장 워스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 되면 남도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못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심보예요. 그죠? 이게 우리 심보예요. 예. 제일 좋은 케이스, 내가 잘 되고 남이 못 되고. 그렇게 살면 다 망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데 너는 잘 되는데 내가 못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심보는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나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정신을 담아 놓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은 네가 살아라.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남 주세. 공부해서 남 주세. 성공해서 남 주세. 이게 누구 마음이니까?
예수의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세상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보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기업을 무르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신세 지는 것 어쩔 때는 신세 져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신세 지는 것보다는 신세를 베푸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들인 것이죠. 우리의 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자 돼서요. 주님, 제가 혼자 먹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아시죠? 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저한테 10분의 1을 요구하셨지만 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8개는 제 마음대로 좀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룻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저로 성공시켜 주신다면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약한 자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아멘. 좀 생각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돈도 쓰일 수 있고요, 우리의 노력도 쓰일 수 있고 우리의 재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무르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은 돈이 없어도 되고 재주가 없어도 되고 힘이 없어도 되는,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 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을 하죠. 이렇게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신자란에다가 이름을 쓰는, 그 이름 쓰는 거, 이런 얘기도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 이름 쓴 지 20년째예요. 또 써요? 언젠데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과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사과를 대신 드립니다. 20년 쓰셔서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1년째 구원하실지 30년째 구원하실지 분명히 저는 구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보아스의 심정, 보아스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업을 무르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 바로 한 영혼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영광을, 영광스러운 일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